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말씀과 기도로 바로서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하루도 귀한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오늘 말씀이 어떤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랍비에게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관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가르침과 또 특별한 사역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 줄지어 선 부모들을 향해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귀찮은 존재를 내쫓듯이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애들까지도 다 용납해야겠냐며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니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어린아이를 어느 정도 된 아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몇 살 정도의 아기라고 생각을 하나요? 보통은 갓 걸음마를 시작한 1살에서 4살 정도 사이가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어린 아이로 해석된 이 브레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린 아이보다는 무엇에 더 가깝냐? 갓 태어난 아기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1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지금 갓 걸음마를 뗀 그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어린 자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지금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갓 태어난 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기와 부모를 향한 의존성,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죠?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아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구하며 그 아이는 생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인 것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이 바리새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나요? 그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의로 충분히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제가 살펴봤지만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러분,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태도로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리와 같은 태도를 그러한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세리와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하루와 또 평생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진행될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강단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춘계 대신방과 또 전반기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직거래 사역 박람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좌석 앞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주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나의 의로 아버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버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4월에 진행될 모든 예배와 아버지 행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춘계 대신방과 전반기 목장 모임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버지 선교와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직거래 사역 박람회를 앞두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보다 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